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 함께 살필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4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은 시편 가운데 구분하여 보자면 제2권으로 구분하여 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구분하여 볼 때 1편에서부터 41편까지를 보통 시편 제1권으로 해서 구분하여 보는데, 그런데 이 시편 41편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여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너희 마음의 율법을 새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이 제1편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듯이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시편 41편까지 이르는 동안 핵심적인 하나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마음의 율법을 새겨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시편이 41편까지 기록되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면서 가르쳐주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도, 깊은 고뇌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에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살아가는 일은 때때로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히 그 일들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결국엔 탄식하고 결국엔 힘들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복된 삶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삶의 원칙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이 시편 제2권으로 분류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제2권에 담겨진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알 것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가는 게 정말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마음으로 받기가 어렵지만 역시나 결국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율법을 새겼을 때 그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시편 2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이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내 삶의 근거, 내 신앙의 근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삶의 근거란 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 기분, 그것들이 기준이고 그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 이 시편 2권이 핵심적으로 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해서 틀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조금 편할 때, 소위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나을 때는, 그 형편이 조금 나을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시기를 바라면서
왜 이거밖에 안 주시지? 이왕 주실 거 조금 더 주시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순간에 상황이 싹 바뀌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았을 때 인생에 보이는 실수들을 이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달라지지 않는 말씀을 근거 삼아 너희가 생활을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시편 2권이라 이겁니다. 그러한 시편 2권에 제일 처음 되는 게 이 42편입니다. 42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태도나 그 성도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쉬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의 심함, 극심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떠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본 시편의 기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이 처한 상황이 어떤 순간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아주 온갖 어려움, 모욕적인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떠나서 이방 땅을 이제 이리저리로 돌아가는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잠깐 자기 궁정을 떠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배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은 압살롬보다는 사울 왕의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때는 그 반역이 순식간에 제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궁전을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제압이 됐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그 자리를 금방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처럼 이 시편을 지어 노래할 만큼 극심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사울 왕의 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가운데 위기를 순조롭게 넘겨갔던 그때 아마 이것들이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시편의 배경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을 받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사울 왕의 어떤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그 땅을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묘사하는가라고 보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황이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극심히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그 땅을 떠나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과 저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리저리 돌아가던 그 상황을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편 43편이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 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본래 하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43편의 내용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다윗의 처지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거보다 더 어렵고 심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43편 가운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가 바로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고, 정말 인생이 극복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실감이 가득해서 소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만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시편이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옆에 42편 옆에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해서 쓰여져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교훈 혹은 교훈을 주는, 교훈을 주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시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훈을 주기 위한 시라. 단순히 어떤 교훈이냐라고 했을 때 성도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싶은 게 바로 이 시편이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2편에도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표제가 붙어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32편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좀 살펴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참된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걸 고백을 하는 게 이 32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교훈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때 징계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그 전에 무시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교훈을 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방법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 시가 마치 그와 같아서 성도들을 때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 그걸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핵심이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성도가 처한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고난이 유익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고난이 유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하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징계를 당하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호세의 말씀을 살피면서 아는 것처럼 그것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런 부분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성도들이 고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가 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구체적으로 그 교훈들을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불러오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성도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 이제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전거를 탈 땐 말이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도 말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타는 사람은 누굽니까? 알고는 있어도 이 몸으로 체득이 된 사람이 아니면 자전거는 못 타는 겁니다. 알고만 있을 뿐이죠. 마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이 몸으로 체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입으로, 말로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몸 안에서 체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히 놀랍고 특별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욕을 우리의 마음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분명히 유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시냇물이 좋아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요,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특별하게 자기들 품 안에 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을 알게 하실 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존의 문제로 그것들을 배우셔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로 이것들을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란 말입니다. 숨이 끊어질까 끊어지지 않을까의 그 문제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갈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향하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포식자들이 이 사슴을 노리겠습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요, 사슴이 물을 먹을 때 편하게 먹지를 못해요. 쫑긋쫑긋하면서 이제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원래 잡아먹히는 자는 그렇게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포식자들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사냥꾼들도 이 사슴을 얼마든지 노릴 수 있습니다. 물을 먹고 싶어요. 그것들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이 갈증이 해소가 되고 긴장이 풀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잡히기가 또 쉬운 일입니까? 생존의 문제, 쉬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 사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가 있어서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이걸 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헤매인다라고 해요. 헤맨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사슴이? 여기로 가면 물이 있겠구나. 뭘 알겠어요. 그냥 가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슴이 물을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는 동안 갈증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냇물을 만나서 그 목을 축이고 다시 힘을 얻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가는데 포식자들의 위협과 사냥꾼들의 위협과 기타 다른 문제들, 또 이 시냇물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잠재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시냇물을 만날 수가 있는가? 답은, 결과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거든요. 이러한 동물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찾으라. 내가 살릴 것이다. 성도들은 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그런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사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위험을 이제 피하고 또 시냇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자기에게로 끌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우리가 갈증이 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매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시고 또 그 말씀을 이 몸에 체득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 무슨 일들을 내 안에 하시는가, 이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고, 그럴 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근거를 삼고 우리의 상황으로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변하는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고 그의 통치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잠잠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고민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성도는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 몸에 체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불러서 자기 품에 두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네가 잘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말은요 근거도 없습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그냥 함부로 내뱉고 보는 겁니다. 근거도 없고 말의 원리도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말들이란 말입니다. 그저 비방과 조롱이고 또 때때로는 무시하는 말이고 또 때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그가 더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들을 내뱉는단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들이 우리 안에 딱 왔을 때 뭡니까? 그냥 무시가 되면 좋은데 마치 효력이 있고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딱 꽂힌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말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이 마음 가운데 참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 슬퍼했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이 입으로 막 밥 먹을 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슬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조롱들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면 그랬겠느냐? 네가 잘했다면 그랬겠느냐? 네가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잘했으면 그럴 일이 있겠냐? 그런 조롱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받던 다윗 어디 갔냐? 이제 다 옛날 영광이구나. 이런 조롱들을 듣고 이런 비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이. 이러한 조롱은 다윗에게 분명히 큰 상심을 줘서 울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의 큰 슬픔을 얻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 꿋꿋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그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효력도 없고 아무리 힘도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수한 말들로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무수한 말들로 나를 비판하고 아무리 무수한 말들로 뭐라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다윗은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데 5절에서 그 내용들을 잘 보여줍니다.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치열하게 그 말들과 다툼하고 그것들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과 다툼하고 투쟁하고 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네가 그 말들과 이런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고 그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만이 유효하고 그것만이 힘 있는 것으로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들을 붙잡고 이것들을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과 조롱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조롱과 비방 그리고 그러한 방해 속에서 이 유약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고 유약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무라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그것들과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건 우리가 받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좋은 말과 유익한 것들은 우리가 구별하여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썩어질 것이니까 이 귀를 더럽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면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낙심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을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체득이 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네 삶으로 너의 호흡으로 너의 행동으로 보여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생각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현재의 상황으로 인한 낙심과 앞으로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처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체득하여 살라.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들로 살아라. 상황은 변하지만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 악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소어린 소리를 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심술궂게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또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충동하고 또 요락하게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다 아주 굳건히 맞서서 그것들에 넘어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깨어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단계는 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만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낙심하고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이런 말씀이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요. 이 43편까지.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매번 넘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번 그 일들에 휩쓸릴 것이 아니고 맞서서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잘 버티고 그것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의 품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그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은 우리의 도처에 늘 숨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도 함께 교훈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여서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유약한 자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쳐서 늘 담대하게 이 부분들을 싸워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걸 교훈 받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는 건 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싸워서 투쟁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집니다. 매번 넘어지는 문제가 또 나를 괴롭히는 법이고 매번 넘어지는 그 순간 투쟁하여서 결국에 이겨내지 못하면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반복되는 싸움이라도 잘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싸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결단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볼 줄 알고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